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감동 프라미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먼저 찬양과 예배에 앞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살아온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태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길 원하고 우리의 과함, 지나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좀 덜어달라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갚아주셨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한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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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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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전방에 함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만은 온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다른 것들은 내겐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소망은 주 경외
우리 예배의 주인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거룩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을 주께 드리오니 정결한 마음을 주옵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하여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니 우리의 착한 마음과 목마른 영혼을 위로하여 주소서. 우리가 빈잔이 되어 나아가니 아버지의 은혜를 한량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오늘부로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집니다. 떠나는 자들에게는 평안한 안식을 주시고 새롭게 세워지는 자들은 격려하여 주소서. 각자의 은사와 분량에 따라 한텀 동안 예배를 섬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땅에 갈 때마다 일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제단을 쌓고 그의 일하심을 기다렸던 것 같이 우리 각 리더들도 실제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가 먼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프라미츠 예배를 드리는 각 성도들에게도 그 경외하는 마음을 흘러가게 하소서. 이 소망의 일환으로 다시 한번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마음과 영혼이 되도록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우리도 기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 말씀과 찬양 가운데 성령님과 그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결혼은 2년 차. 횟수로 8년, 결혼이 6년 차입니다. 1년을 한 11개월 정도 했고요. 결혼은 이제 올해로 3년 차. 사역하면서 만났고 교회 누나. 교회 동생 제가 청년을 안 해가지고 키 큰 오빠 되게 낯가린다. 그냥 예뻤어요. 한없이 높은 선배님. 중1 때 고2니까. 존대론이라고 저한테 아니, 첫대상이 그거 아니에요? 첫대상이 더 친해졌을 때고. 처음 봤을 때는 너무 잘생겨가지고 진짜 이렇게 다 다른 거 없이 잘생겼네. 와 배우인가? 한정원의 스타일로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 집어서 기다리다가 친구 나오면 데리고 올리스타 가고 또 제가 신청을 해가지고 갑자기 스텝 받았거든. 원래 이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다가 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했어요. 이 오빠 뭔데 나한테 이러지? 조금씩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이상형이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앞에 있는 너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구나. 같이 죽을 수 있을 사람이었네. 막 이러고 되게 반가웠어요. 그래서 새로운 발견. 그래서 우와 반갑다.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남자로 약간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여자가 한 번도 안 간 카페 특집을 나랑 처음 했어요. 뭐지? 나랑 가도 되나? 뭔가 기념스러운데? 뭐지? 나한테 관심 있는 건가? 마음 없으면 안 데리고 가지 않나? 막 이렇게. 요새 정장대사가 필요한데 야구를 하고 있을 때 피자와 와플과 손편지와 이렇게 제가 거기서 보답을 달아주면 저는 정말 물론 이제 호감이 있으니까 아무 여자한테 돈 안 쓰잖아요. 누나 참 좋은 거 같은데 누나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안 되겠어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해보다 보니까 불편하고 불쾌했어요. 왜냐면 나도 이상한 거야 감정이. 떨쳐버리고 싶은데 이상한 거야. 근데 그걸 부정을 할 수가 없고 그때는 뭐 그냥 불 붙었죠. 그죠? 되게 좋아. 우리 진짜 좋아하는 건데. 원래
좋아하는 거였어 이렇게 되는 거야. 옛날부터 우리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래 사랑해 이렇게 좋아하자. 네. 저 이분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단번까지 하나하나 다 안 해달라고 그랬어요. 나는 왜 이렇게 막 예쁘지도 않고 천순한 스타일도 아니고 되게 막 용사 같고 개구쟁이고 그래서 나는 늘 왠지 사람이 안 올 것 같고 그런 거 늘 패배감이 있었고 늘 되게 바보였어요. 막 개구지고 막 용사 같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 거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네, 그런 네. 숙제처럼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만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하잖아요. 나이가 점점 차가고 부모님들과 사회적인 눈이 있는데 때가 있다고 얘기해줄 때는 너무 경험을 했으니까 진짜 이제 와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제가 이렇게 유부녀 엄마로 살고 있으니까 진짜 때가 옵니다. 그 서로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론 만들고 그거 하지 마세요. 진짜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해요. 정말 남자는 저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귀한 컨퍼런스인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결혼 안 했으면 저는 꼭 갔었을 것 같아요. 최소한 거기 있는 분들은 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고 그걸 기도로 준비하셔서 토요일에 시간 내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거기서 한번 찾아보시지요. 토요일에 딱히 할 거 없으시잖아요. 많이 들어오세요. 사랑을 배우자. 사랑을 배우다. 사랑을 배우다. 용기 그거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프라미치유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광고를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2017년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부흥집회 리폼을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혹시 가실 분들은 오늘까지 등록할 수 있으니까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시고 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사랑을 배우다 앞에 영상에서 보신 네, 대학 라이프 컨퍼런스인데 처음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이성 간에 서로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인 것 같아요. 그거를 잘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꼭 가셔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배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분별하는 것도 배웠으면 좋겠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또 구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로 이거는 권장. 그러니까 솔로이든 연애하고 계시는 분이든 결혼하신 분이든 미혼이든 모두 다 오셔가지고 함께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동 온누리 워십 라이브 콰이어 모집을 하고 있어요. 꼭
같이 그 무대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다. 다음으로 이제 벌써 이제 연말이 되어 가는데 성탄절날 칸타타를 저희가 베풀게 되는데요. 정말 그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오신 그날을 정말 축하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분들을 누구나 신청해 주셔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 1년 1도 하고 있고요. 우리말 성경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왠지 없나요? 그럼 이제 다 일어나서 서로를 돌아다니고 포옹하면서 악수도 하고 그래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안 나오니까요. 각자 핸드폰 어플이나 성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저랑 이제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하나님의 뜻이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또한 주께서는 영으로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물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표인,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입니다. 네, 선을 위한 고난이라는 말씀으로 이창호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덮고 있는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또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준비되고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전쟁의 소문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평화가 깨질까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애통합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늘도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하심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들을 추구하며 안일하고 나태하게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크리스천 여성들이 돈, 패션, 부동산, 남편의 취미, 자녀의 성적과 성공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세상의 풍습에서 돌이키고 크리스천 남성들이 사회적 성공, 소유물로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비워 낮아지신 같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간구합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성공이 아니라 민족의 거룩함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준비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예배하며 마을과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모세와 에스라처럼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영적 지도자, 다니엘과 느헤미야처럼 솔선수범하는 정치 지도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모든 영역 곳곳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64편 말씀 위주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탄식하는 음성을 듣고 적들의 협박에서 내 목숨을 지켜주소서. 악인들의 음모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소란으로부터 나를 숨기소서. 그들은 자기 혀를 칼처럼 날카롭게 만들어 모진 말을 화살처럼 겨누고는 숨어서 죄 없는 사람을 쏘았습니다. 거리낌 없이 순식간에 쏴버렸습니다. 그들은 악한 계획으로 똘똘 뭉치고 덫을 숨겨놓자며 아무도 못 본다라고 합니다. 또 죄악을 꾀하며 참 부지런히도 머리를 굴립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화살로 쏘시면 그들이 순식간에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자기 혀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도망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할 때니 말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주를 믿을 것이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프라미스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말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믿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위한 고난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짧은 영상이었는데요. 네, 여러분 좀 감동이 있으셨나요? 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선을 위한 고난이에요. 설교 제목처럼 이 어린 주인공들 또 이 주인공의 친구들 자신의 것을 나누는 고난으로 선을 이룬 것 같아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를 귀하게 섬겨준 우리 MC단들 또 1년 동안 2텀 동안 공동체를 섬긴 우리 순장들 또 우리 프라미스 예배를 계속해서 섬기고 있는 우리 예배 팀원들 또 우리 26기 선배들 귀한 지체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아마 이 어린아이들처럼 자신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를 이 프라미스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의 양식으로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고 또 그렇게 함께 이 프라미스 공동체를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만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지체들이 자랑스럽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전체 모임 때 이렇게 새로운 MC단들과 순장들을 소개할 테지만 새롭게 세워진 우리 리더십들도 우리 구 MC단 또 순장단 리더십들의 섬김을 잘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 전통이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이 동영상의 어린 친구들처럼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자신의 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고 또 선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선을 위한 고난인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을 풀어보자면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 그 가치를 뛰어넘는 그 선이겠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십자가 복음이겠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위한 대가 지불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 학교에서 그 영성 훈련에는 실제라는 그 과목을 들으면서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나누었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과제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매주 복음서 말씀을 주제로 그걸 기도 자료로 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이번 주간은 이렇게 순환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받고 또 제자들의 배반도 당하고 또 빌라도 앞에서 신문도 당하고 이런 순환 기사들이 있는 복음서를 기도 자료로 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 장면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제가 묵상하고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복음서를 읽으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이 계시죠.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절규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십자가 밑에서 그 예수님의 그 절규하는 소리를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운명하신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냈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을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데 어떤 큰 죄, 어떤 심각한 죄, 어떤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실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고 또 하나님과 소통 없이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단절의 고통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의 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그의 아들에게 담당하게 하신 것이죠.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과 소통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이전에 소통 없이 살았던 그 삶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소통은 주님을 몰랐던 나의 그 옛사람의 그 삶의 모습, 그 삶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 한 가지를 더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을 몰랐던 옛사람의 나의 그 옛삶과의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진 후에 그 다음에 새로운 차원의 관계가 하나님과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그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 옛사람의 삶, 그 옛삶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는 거죠. 나의 그 옛삶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형벌의,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벌을 우리가 아닌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신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 없이 살았던 그 옛사람의 삶을 땅에 속한 지체들이라고 말을 해요. 땅에 속한 지체. 그러니까 땅에서 살아가는 지체들. 그 지체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악한 죄악을 품고 정욕과 탐욕과 욕망을 가져서 음란한 죄들을 가지고 또 분노와 거짓 이런 것들을 일삼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 우리의 이 옛사람의 옛삶은 바로 이러한 본성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본성들을 가지고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봤겠죠. 예수님을 몰랐을 때의 삶.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 이후에도 이것이 이러한 본성들이 단 한 번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화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구원의 현재 진행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를 떠올려 봤을 때 저도 그렇고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그런 부분들, 순간들, 그런 하루가 있다면 나의 이 죄악된 본성들 이것이 어김없이 드러나고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이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기려고 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어제 예배팀 리허설 때도 제가 처음 모임 때 제가 와봤는데 오늘 예배를 인도한 우리 사무엘 형제도 그런 나눔을 하더라고요. 한 주간 예배 인도를 준비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큐티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콘티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런 예배 인도자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잖아요. 예배를 준비할 때 뭐 설교자인 저만 더 거룩한 부담감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 예배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또 싱어들이나 밴드 뭐 그 안에서도 예배 인도자가 뭔가 더 무거운 책임감이 있고 싱어나 뭐 밴드는 더 하라고 뭐 여러분은 더 하라고 그런 게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전의 예배들을 경험하고 또 계속해서 되어진 예배를 경험할 때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왔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 혹시 예배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거나 관계가 좀 막혀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고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도 다시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죄악된 본성들, 옛사람의 습성들이죠. 이런 옛사람의 본성들은 그저 내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또는 내가 운동을 통해서 또는 정신수양을 통해서 그렇게 도덕적인 수양으로 그러한 본성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옛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거죠. 이 옛사람이 반드시 죽고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하반절에 있는 그 세례의 의미도 바로 그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아직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그 감격이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옛사람의 삶을 청산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십자가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래서 그 물에 잠기는 그 세례 의식이 내가 죽었다가 옛사람이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그런 세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옛사람이 죽는 그 죽음은 단절을 의미하죠. 그런데 단절만으로는 안 돼요. 나를 지배하던 것과의 그 단절 후에 또 나아가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잘 읽었던 표현대로 성령 충만함인 거죠. 성령님의 인도함을 내가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새로운 삶을 위한 단절이 이루어지고 옛사람과의 단절, 옛사람을 청산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옛사람을 내가 거부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보리 그 언덕에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그 비밀로 가셨던 것을 그 숨겨졌던 그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그 천국의 그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신 일,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구원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지금 현재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있던 그 십자가 사건이 그때 일어났던 그 사건이 지금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내가 구원받았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내가 과연 그 구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의 신비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그 부활을 믿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나에게 현재의 사건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오늘 설교 제목의 표현대로 선을 위한 고난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기가 쉬워요. 아까 제가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시편 64편 말씀으로 의지해서 기도했는데 한 주간의 우리 예배팀 안에 삶의 나눔들 제가 잠깐 보니까 직장에서 또는 캠퍼스에서 또 우리 한 주간 생명의 말씀, 큐티한 말씀도 그랬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때로는 핍박이나 고통을 받았던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땅에 사는 우리들은 지금 여기서 이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을 위한 고난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러면 너무나 내가 억울하지 않는가? 불합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질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선을 위한 고난을 추구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일상적인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실천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과 영적 소통의 삶으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삶의 가치관이고 새로운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언제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냐? 내 안에 그 옛사람, 옛삶으로 인한 아직까지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 죄된 습성으로 병든 그런 나의 내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치유해 주시면서 그렇게 해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하반절의 말씀처럼 계속 이 세상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저와 여러분 내 삶에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찾아보기 매우 어렵죠. 뭐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우리는 너무나 가슴 아픈 그 세월호 사건을 겪었던 그 피해자뿐만 아니라 유가족들 중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시라면 불의가 없어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아니잖아?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내 삶에서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그것으로만 내가 주님의 통치를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통치를 찾으려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잘 아는 그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죠.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되지 않느냐? 네가 십자가의 삶을 산다면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낼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사탄이 조롱하고 유혹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께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이죠.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은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에서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돼야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의 그 옛삶을 청산하고 그 옛사람을 죽이고 다시금 정말 세례를 받는 그 거듭남으로 다시금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위한 고난, 십자가 복음을 위한 주님의 대가 지불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그 질문처럼 나는 지금 내가 무엇을 정말로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신중하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통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로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심, 우리가 오늘도 찬양으로 고백했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인격적으로 마음을 여시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통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내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 안에 있는 분열이 이제 일치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했던 미움이 용서함으로, 또 절망이 다시금 희망과 소망으로,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 다시금 광명의 빛 가운데, 또 내 안에 있는 슬픔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뀌는 참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나의 믿음의 그 중심, 거기에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주님이 나의 그 신앙의 중심에 온전히 자리 잡고 계실 때 우리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인 거죠. 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선을 위한 고난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아주 조금 열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동시에 우리가 또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수평적으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수평적으로 우리 이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그것을 다 만드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 유한한 생명,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호흡이 끊어진 이 땅 가운데에서 육체의 죽음이 이루어지는 그 유한한 생명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영광처럼 우리도 다시금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체로 부활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사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그것을 소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 현실에 살면서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 한국교회의 신학이 조금 약했을 때는 이게 자꾸 이분법적으로 구원과 이 성화를 우리가 따로따로 생각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대,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리고 아직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구주로 영접할 때부터 이미 우리는 영원한 삶을 이제 영원과 이어진 삶을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이 끝, 그리고 죽어서 다시 새 삶이 시작돼서 부활체로 변해서 다시 새 삶이 시작되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서부터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졌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맛보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영원한 삶에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여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에 우리가 죽어도 영원한 생명과 맺은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저도 감당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아까 이야기했던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어떤 고통의 고난의 사건, 그런 사건에 부딪힐 때라도 그저
담담하게 그저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것은 이 사실 때문인 거죠. 우리의 삶이 죽어도 영원한 생명과 맺은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 소망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에 사는 동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활의 구주를 주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그 생명에는 소망과 기쁨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이 이제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 이 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를 몸으로 한 이 몸된 프라미스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계속해서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노아 방주의 표현이 나오죠. 창세기 보면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보고, 요즘에는 뭐 기독교적이진 않지만 막 노아 방주에 대한 영화도 막 만들어지기도 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단일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 홍수 안에서 살아난 그 배, 그것이 끝이라면 얼마나 불쌍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홍수에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홍수가 다 그치고 다시금 새로운 삶이 열리고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우리의 구원의 성화를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프라미스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긴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의 부활의 증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기독교가 이어져 온 그 위대함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부활의 영인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들은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어떠한 핍박, 때로는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들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었고, 부활의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원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에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들의 현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선을 위한 고난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역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 삶의 통치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그리스도인, 부활의 증인들이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선을 위한 고난, 이것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 주님이 그 시간에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은 선을 위한 고난을 감당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말이죠. 부활의 정말로 영광, 그 부활의 복된 소식, 그 복음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이제 영원히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 다시 내가 부활하는 그런 영원한 삶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삶이 나에게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일상 가운데에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저 세상 가운데에서 선을 위한 고난을 감당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 삶을 짧게 나누고 마무리하길 원하는데, 저희 집에서 한 2년 동안 같이
함께 모시고 사셨던 외할머니가 계세요. 제가 뭐 순장 모임이나 뭐 여러 모임 때 나눔을 하기도 했지만 연세가 이제 90세이셨습니다. 저는 뭐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다 소천하셔서 이렇게 외할머니 한 분이 어르신이 계시는데 한 2년 동안 저희 집에서 모시고 살았고, 제가 신대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도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늘 할머니의 기도와 격려를 받으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사랑을 받았죠. 그리고 또 할머니도 신자시기 때문에 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손주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루의 일과가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말씀 보고 찬송가를 계속 부르시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사셨던 그런 할머니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갑자기 구토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는데, 연세가 이제 많으셔서 이제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이 안 좋으셔서 이제 임종을 좀 앞두고 있는데, 한 다음 주 정도에 이렇게 그 미국의 이민간 모시고 사셨던 저희 외삼촌 되시죠? 그분이 이제 할머니 뵈러 이제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아들을 좀 보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위독한 상황에 이제 계시는데, 그 외삼촌도 이제 같은 또 성도이시고 장로님이시고 같이 할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다니셨던 또 그런 아들이십니다. 그런 할머니와의 삶들이 2년 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저한테도 그런 또 애정이 있고 조금씩 슬픔이 있지만,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또 제가 이번 학기 통학을 하면서 할머니 병원에 또 계속해서 또 병문안을 갈 수 있었고, 할머니께 소망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드리고 할머니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할머니께서도 이미 2년 동안 같이 사시는 그 시간마다 항상 좀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그러나 정말 이렇게 올 줄은 모르고,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데려가실 줄 모르고, 저희는 뭐 할머니가 워낙 정정하셔서 진짜 100세까지 막 사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음 편히 있었는데, 그런 시간들을 좀 겪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에게도 주어졌던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주위에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가족들, 친지들, 형제들이 있다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선을 위한 고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정말 큰 것이 아니라, 저도 2년 동안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셔가지고 제가 막 사역하고 공부하고 뭐 바쁘다고 핑계댈 수 있지만 할머니 그 병원에 그리고 보건소에 갈 때 이렇게 휠체어를 끌고 직접 모시고 다녀오기도 했고, 또 할머니 이렇게 머리에도 감겨드리고 뭐 수발도 들어드리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하니까 또 너무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만 또 떠올려지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정말 선을 위한 고난이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 사랑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주님이 그 은혜로 날 세우실 것입니다. 그대로 날 세우네.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나의 모습 보내.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님 나의 눈물을 받아주십시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님만이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을 이 시간 보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를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 나의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눈물 닦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께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나아가서 내가 이제 내 옛사람과 옛사람을 청산하고 다시금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험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안에 있는 아버지 죄의 습성들 아버지 인간과 타격과 아버지의 모든 더러움과 불의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복지자로 보시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을 들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너무나 악하고 나의 제약된 본성들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앞에 주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이 시간 나오게 원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하나님만을 소망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뿌리들을 주여 만지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나라를 바라보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주여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성령님 내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 가운데에서 내 직장 가운데에서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가 그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떠올리는 여러분의 중보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나 또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 지체들이나 또 누가 있든지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들을 위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기 위해 새 생명을 얻기 위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다시금 결단하게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들의 중보를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내가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옆에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내가 중보해야 될 지체들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해야 될 지체들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조국과 이 나라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 있는 어리석은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 가운데에 새롭게 세워진 우리 MC자들과 수장들이 있습니다. 주는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선을 위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할 수 있도록 주여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성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생명과 우리 새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프라미스 공동체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으며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 가운데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그들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민주와 윤수와 혜주와 또 다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도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34기들과 또 하나님 그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군대에서 주야를 낳은 주야를 붙들어 주시고 또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우리 대통령 진서를 주님 또 모임 가운데 복무하고 있는 영빈이와 또 하나님 주여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나오고 있지 못한 우리 장별자들 한사람들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어디 있던지 간에 그들을 지켜주시고 다시금 이 프라미스 공동체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프라미스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봉헌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가 상한 영혼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린 이 작은 정성의 예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는 하나님 그 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프라미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